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신명기 3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외에도 가끔 다른 인사도 하는데 오늘을 한번 다른 인사 해보죠. 그냥 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철치 월크데이래요. 그냥 옆에 분들에게 토요일 날 철치 월크데이래요. 예. 근데 다 오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와서 헌신하고 섬기는 게 그게 복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도 보니까는 금요일 날 새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없었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는 그 에콰도르 선교 미팅 하고 있고요. 에콰도르 선교 미팅 후에 보니까는 모세오경 핵심반 그거 하고 있고 아침에 보니까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있고 그 다음에 에콰도르 미션 끝나고 났는데 팀에 보니까는 요 근처에 양로원 가서 도와주는 그 선한이 옷사역 하시는 분들 있고요. 보니까는 EM 학생들은 저 밑에서 예배 준비해서 찬양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보니까는 집에 갔다가 제가 오후에 교회 문 잘 닫혀 있나 사용 잘했나 한번 보러 왔는데 보니까는 초등부가 찬양 연습하고 있고 그래서 토요일 날에 보니까는 6개 미팅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진행이 돼요. 매주 거의 그렇게 6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개가 매주마다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모습이 있는데 이번 오는 토요일은 철치 월크데이예요. 옛날에 기억하세요? 매달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너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서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내 자녀가 사용하는 교실 우리 자녀들 데리고 있는 분들은 한번 내가 청소해 줘야지 그 마음으로 다 나오시면 좋고요. 또 자녀가 없더라도 내가 성경 공부하는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 청소해야지 그래갖고 오시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노티스 못한 분도 있지만은 교회 보시면은 그 지난번에 눈 폭설 내렸을 때 얼어 갖고서는 그게 내려오면서 우리 걸어를 쳐갖고 걸어가 다 망가지고 놀이터 저 월 다 무너졌었는데 놀이터 그 월은 다 이제 그 공사 끝났고요. 지난 주 중에 그 스노우 가을드라 그래갖고 이제 눈이 흘러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루핑 공사도 다 끝났어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거로까지 고치면 다 고치게 됩니다. 그런 교회적으로 진행되는 일들 사역들이 있을 때 여러분 와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모세오경까지 정리했는데 다음에는 우리 역대상하까지 정리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역대상하 하는데 그게 진짜 정리가 될까 싶은데 그 클래스에 오신 분들 얼굴을 보니까는 이거 정말 내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 다 외울 수 있나 그런데 갈 때는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모습 봤어요. 예를 들면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성경의 어떤 장면을 얘기하면 그 장면이 어디 있는지 잘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성경의 제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인데
이삭 바치는 장면이 몇 장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삭 22장에 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33장. 이렇게 그 클래스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다음에 이번에 모셨던 분 역대 상하까지 할 때 오시면은 왕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해 드려서 성경을 통독할 뿐만 아니라 정리하면서 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할게요.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셨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근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우리는 왜 이걸 듣고 있을까? 온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이 말씀을 낭독해서 듣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왜 듣고 있을까? 성경에 의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이스라엘이래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웃죠. 지들이 무슨 영적 이스라엘이나, 니들끼리 싸우지나 말아야, 니들끼리 좀 갈라지지나 말아라,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인 거 맞아요. 성경 어디에 써져 있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따라서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빌롱잉 돼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서 나오는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이 안 돼서 표면적인,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가느니라 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대충 알고 예배 드리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쉽게도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핵심은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 하면 상속자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러분 주변에 상속받은 분들 본 분은 이게 크게 다가오는데, 대부분의 가족은 상속을 받은 게 희미해 갖고 별로 그렇게 가슴에 안 닿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빌딩을 하나 큰 걸 남겨주셨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 분이 얼마나 될까요? 나 정말 기분 나빠. 그럴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돌아가신 거는 아쉽지만 쾌지나 칭칭 나네. 인생 속에서 새로운 어떤 거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걸로는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순황금길을 걷는다 그러고, 물이 얼마나 맑은지 수정과 같은 물이라 그러고, 그 문이 진주문이라 그러고요, 벽옥으로 있다 그러고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 땅의 것들만 가지고 이 땅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너희는 하늘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주님 오시는 날, 혹시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들려 올라갈 것이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 안에서 다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들이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낭독하라 그러냐면, 말씀해 보니까 31장 12절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그렇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낭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격려해주고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문구는 뭔가 하면은 내 성읍 안에 거하는 타국인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는 것이 주제인데, 그래서 뒤에 태극기를 비롯해 갖고 이렇게 성조기 해갖고 10개 국기를 갖다 꼽아놨어요. 여담인데, 제가 어릴 때 태극기 그리는 거 여러분도 그려봤잖아요. 건의감곤 위치 아직도 아시는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그거 정확하게 그려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국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에콰도르 국기를 보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게 에콰도르 국기인데 이 나라 어린이는 어떻게 그리나 모르겠어요. 이 나라 어린이들은 이거 그릴 수 있나?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보고 그릴 수 있겠어요? 제가 나라 잘 태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네, 그런 생각했어요. 어쨌든 간에 타국인들에 관한 주제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자녀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타국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경외하도록 하라는 이 사명,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제가 3개로 요약을 했는데, 첫째 사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는 전도의 사명이에요. 전도 얘기만 나와도 어떤 분들은 벌써 눈빛이 흐려져요. 막 흔들리고 저 또 하라는 거지, 그래갖고 이렇게 부담을 가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는 이 사명은요, 먼저 우리 주님이 받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근데 이 잃어버린 자라는 걸 원어로 찾아보잖아요. 우리는 그냥 러스트 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저게 러스트라는 뜻도 있지만 to be destroyed, 파괴되어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저게 파괴되어졌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의도는 이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그 삶이 사단에 의해서 파괴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파괴됐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됐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왜? 일단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두 다 예외 없이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인생이 파괴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되라고 권하는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위임받은 제자들인 거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핵심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키워드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데 누구에게?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온 천하라고 얘기한 그 세상, 코스몬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꼭 외국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외국에 나가서 모두 다 복음을 전해라 이랬던 건 아니고, 구원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성경에 보니까는 이 지상명령을 쫓아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궁금했었고요, 여러분도 아마 궁금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때 어쩜 그 이전에도 그런 생각 가졌었는데, 예수님 당시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교회, 거긴 시나고그였겠죠.
하나님 믿으러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전도는 한마디로 능력 전도였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벙어리가 말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사람들이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능력이 데몬스트레이션 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능력 전도는 말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초대교회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가 크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는 그 모습, 그러면서 능력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얼마나 역사가 강했던지 바울에게 있었던 수건 갖다가 여기 앞에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자였는데 그거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요,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전도하는데 분명히 그런 능력 전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 계속 능력 전도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긴 해요. 그러나 왜 갑자기 능력 전도가 사라졌을까? 오늘 주제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지만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 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로마 제국 속에서 쓰임받고자 하면 교회에 적이 있어야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쏟아 들어왔어요. 이제는 너도 나도 다 교회 다닌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분이신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교회 속에 치유의 역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능력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쫓아왔던 그 진짜 하나님을 보았던 전도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능력 전도만이 전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모든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모두도 내가 온 것 같고 우리 집사람이 가자 그런 것 같고 아이를 데려가야 되고 피곤한데도 뭐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막 찾아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잘 보면 아버지께서 이끈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그 누군가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 것이고, 그런 이끄는 삶이 계속되어져서 어느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면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주인이 그에게,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큰 길과 시내 변두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가득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배경 이야기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스킵할게요. 주인의 의도는 뭔가 하면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초대를 받은 유대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께. 그랬더니 이방인들, 열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라 그러는 거예요. 큰 길과 시내 변두리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오라 그러는데,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냥 와볼래요? 이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역할을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약간의 푸시, 억지력, 약간은 강하게, 그러나 점잖게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태스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초대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데려오는 게 우리의 태스크인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를 데려오지 않았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여기서의 나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악인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당신은 꼭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전해서 타일러서 악한 길 버리고 떠나 생명의 길로 오면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런 경고를 해주지 않으면, 경고라 그랬어요. 그런 예언의 말씀에 경고를 해주지 않으면 악인은 그 길에서 그냥 죽지만, 맨 마지막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묻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책임은 가벼운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예수님 아세요? 그리고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로 착 갈려요. 예수님 아세요? 그러면 실제로 해보면 아주 크게 나누면 둘로 쫙 갈려요. 모른다는 쪽과 안 되는 쪽으로 갈려요. 근데 모른다는 쪽하고 안 되는 쪽 중간에 가끔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아세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세요에 대한 답이 아니죠.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아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입니다. 뭐 이런 건 답이 아니에요. 다시 물어봐야 돼요. 성도님이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예수님 아세요?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은 모르는 쪽에다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안다 그러면 하나를 꼭 더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4대 성인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종교 속의 지도자로 아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로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고쳐서 물어봐야 돼요. 혹시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아니면 그게 어떤 사람에게 너무 강해 보이면은 혹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나요? 이렇게 꼭 물어봐야 돼요. 왜?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의 핵심은 한마디만 정확히 물어보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둘 중에 한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세요? 시작. 예수님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 아세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모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면 되는 거예요. 권면하는데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교회가 뭐가 어떻다가 아니고 사실은 나예요, 나.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사람을 앞에다 놓고 교회가 어떻다라고 흉을 보거나 그러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 오면은 맞아 죽기 딱 십상이야. 뭐 이러면은 그 학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우리 학교 오면 여기 다닐 곳이 못 돼. 마약이나 하고 이 학교 다닐 곳이 못 돼. 그럼 누가 그 학교를 보내고 싶겠어요?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전하려는 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첫 번째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인데 그 첫 번째 사명을 실제로 해내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는데 작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이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래요. 즉 우리가 모여서 이루는 작은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성경으로 확인해 보니까는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지도자라는 의미이고 예수님이 대표성을 가졌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이 결정권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 교회가 정관을 하는데 정관할 때 보니까는 지도력을 누가 갖는가에 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게 되죠. 저 사실을 다 알아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는 사실을 우리 정관위원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회 속에 펼쳐나갈 건가 하는 것은 약간씩의 의견이 달라요. 근데 저는 굉장히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결정이 모든 결정, 중요 결정은 성도총회,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가 된 성도총회가 결정하는 것을 저희는 최고의 권위로 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직회, 그 교회의 대표로 뽑히신 집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모인 재직회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사람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왜? 자기도 뜻이 있으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충돌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자기는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이거라고 생각할 때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예 명문화시킨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최종 결정은 성도총회에서 하고 성도총회가 위임한 재직회에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모두가 다 어그리하고 쫓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바디가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는 사랑하는데 그 손이 싫어. 손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 나는 그 발이 싫어.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싫다고 얘기하면 그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되죠. 예를 들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의 머리는 좋은데 당신의 팔이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어린애 얘기 같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죠. 교회 속에 작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적혔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또 다른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두 개예요.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되고 안 한 것도 예수님께 안 한 것이 된 거예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요, 다음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헌금 많이 하시는 어떤 성도님, 그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니죠. 교회 속에 막 드러나게 봉사하고 있는 분, 그분은 작은 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작은 자는요,
교회는 오기는 와요. 근데 별로 존재감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면서 교회 속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약한 자.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갖고 주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거가 곧 예수님 섬기는 모습이래요. 그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면 함께하게 돼요. 사랑이라는 게 제일 간단한 정의는 함께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함께 있지 않거나 배우자를 사랑한다면서 배우자와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은 그건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모임을 하는데 나는 거기 있지 않지만 마음은 거기 있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니까요. 모이는데 마음만 거기 있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부인이 생일이 됐어요. 남편은 딴 데서 골프 치면서 여보 나는 마음은 당신과 함께 있어. 그걸 받고 막 즐거워할 아내가 얼마나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그날 집에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 사랑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 있는다는 게 꼭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각기 다 달라요. 특별히 가족 안에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자기 가족을 선택한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형이 있었지 제가 어디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을 형으로 택한 건 아니에요. 그건 사회에서 만나는 형이지 제가 태어나니까 우리 가족 중에 형이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있었고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 누나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가족이 다 좋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막 만나자마자 그렇게 막 행복하고 만나자마자 막 그랬느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과정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막 그런 거예요. 심지어 제가 사랑해서 만난 우리 아내도요, 만나보니까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처음에 힘들어했어요. 저희 집은 군인 가족이에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옷장에 옷을 넣을 때 관물 정리하듯이 끝을 쫙 맞춰갖고 티셔츠를 다 접어서 이렇게 딱 그래갖고 열면 쫙 관물 정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할머니가 고아원을 하셔갖고 고아들 보면서 자랐는데 고아들이 막 관물 정리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있었는 거 꺼내 입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딱 결혼을 해서 우리 집사람이 빨래를 해갖고선 집어넣어놨는데 보고 눈이 이만해졌어요. 사랑해서 산 사람,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인데도 다른 것 때문에 놀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동화가 됐어요. 대충 관물 정리까지 아니고 대충 접어서 그냥 넣는 거예요. 옛날에는 각을 이렇게 딱 잡았거든요. 여자분들 각 잡는 거 모르는 분들 수두룩 할 거예요. 뭔 얘기야 지금 각 잡는다는 게. 근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티셔츠가 딱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에 가보면 티셔츠 접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더니 사는 게 바쁜데 언제 그렇게 해서 사냐. 그리고 원하면 그렇게 본인이 하래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1주인가 2주 지난 다음에 제가 흰 장갑을 끼고 우리 집 책장을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왜 먼지가 있냐 이 의미였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이 놀랄 줄 알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청소하세요. 괜히 그걸 해갖고 지금까지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랑해서 살았지만은 가족이지만은 다 다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이고 자매잖아요. 형제 자매가 모였는데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냐? 힘든 이야기도 있죠. 가족 가운데 여러분 힘든 사람 없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가족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하지 않고 공동체로 신앙을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안에서 내가
다른 가족이 싫다고 대화의 문을 닫고 혼자 방 안에 계속 혼자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본인도 힘들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자녀가 3명이건 10명이건 간에요, 가족끼리 화합하는 게 좋지 서로 막 싸우면은 마음이 안 좋아요. 저희 애들은 어릴 때 강아지처럼, 강아지라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연년생이에요. 애들이 3명이 연년생이다 보니까 뭐 하나가 있으면 야옹야옹 그러고 지들끼리 막 그거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게 놀면 좋지만 그거 가지고 울고 싸우고 다투면은 그게 마음에 불편하죠.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중요한 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랑해야 되냐? 철든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거죠. 철든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서로 간에 부딪힐 문제도 사실 없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부딪힐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시기를 어떻게 불렀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공동체 속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왜? 보호받기 위해서. 여러분, 애니멀 킹덤이라는 영화 보면 사자가 숲속에서 동물을 잡아먹을 때 중간 짐승들 많은데 뛰어드는 거 보셨어요? 그러진 않아요. 여우건 늑대건 하여간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뒤에 혼자서 괜히 떠돌아다니고 있는 혼자 있는 약한 거를 가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도 똑같아요. 공동체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는 공동체가 똘똘 뭉쳐갖고요 좀처럼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뭐 마실 거를 좀, 왜냐하면 그 열도 있다 그래갖고 마실 거를 이렇게 집사람이랑 갔더니 거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신방 가서 보니까요, 병원에 김밥이며 과일이며 마실 거며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갖다 준 게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 좋았어요. 서로 힘들 때 격려하고 돕는 모습이,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기 형제 자매가, 저는 아직 거기까지 나이가 안 됐는데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녀가 저는 3명인데요 한 자녀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또 다른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부유해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어떤가 하면 잘 사는 자녀가 좀 힘들게 사는 자녀 도와줬으면 좋겠다, 말은 안 하지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 근데 한 자녀는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고 막 고통하는데 한 자녀는 막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고 막 그러면서 자랑만 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야, 좀 도와줘,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그 마음이 바로 저 마음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 나중에 상 받는 거를 생각하냐? 너 마지막 날에 면류관 받는 거 생각하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고 그 사람한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섬김을 잘 섬긴다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전도의 사명은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은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냥 잘 참석해주고 격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뭘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격려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디모데전서에 보니까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대요. 제가 이 구절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진짜로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작은 교회 공동체는 이민자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랬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왜요? 그랬더니 사랑할 만하면 떠나고 알만 하면, 정들만 하면 떠나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이 부르신 거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격려하고 사랑하기 위한 것이지, 그냥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그냥 함께 있는 그런 작은 교회 공동체를 꿈꾸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면요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모으기 위해서 선교하지만 선교가 이루어지면요, 열방을 향해서 흩어지는 게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작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작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지 말고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자. 그런데 두 사람만요,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두 사람만 마음이 합하지만요, 그 작은 교회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어요. 세 사람 정말 즐거운 모임이 돼요. 네 사람 힘있게 일어나요. 중요한 건 그런 사명을 깨우치느냐 안 깨우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작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하나의 사명을 다시 기억해봐요. 첫 번째 사명은 뭐라고요? 전도의 사명인데, 하나님, 예수님 아세요? 이것만 물으면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곳을 향해서 사랑을 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교인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1월 달에 선교를 좀 떠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쳤던 간에 하여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저에게 확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책도 읽기도 하고 뭐 찾아보기도 하던 것 중에 이런 분을 만난 거예요. 중국 선교사였다가 트리니티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선교학을 가리키는 허버트 케인 박사님이 쓴 문구예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문구가 교회 안에 일반화됐는데, 이 허버트 케인 박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누구나 다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 마음속에 갑자기 쾅 와서 닿은 게 뭔가 하면 선교적인 삶, 그 삶에 목회가 들어갔어요. 선교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선교적인 목회라는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혼자서 생각한 건데 여러분하고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운데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은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삶을 살 때 기대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제일 기초적인 것만 누구나 그냥 나눌 수 있는 얘기 세 가지만 해보면, 첫째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게으름은 영적인 실제적인 큰 적이에요. 게으름이 영적인 실제적인 큰 적이에요.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요, 갈망하는 꿈이 없어서 게으른 경우도 있어요. 저는 천성적으로 게으른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망하는 큰 꿈이 없어서 게으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시에 잠들어요? 몇 시에 일어나요? 힘들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잠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나의 삶 속에 낭비적인 시간을 생산적으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괜히 쓸데없이 신문을 그냥 뒤적이는데 거기에 맨날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드라마가 적이에요. 그 드라마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있어요. 드라마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그 시간에 다른 것,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걸 했으면 인생이 분명히 변했을 거예요. 뭐를 하면 좋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초적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외국어 한번 공부해 보면 어때요? 선교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고개 흔들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70 몇 세 되신 목사님이 집에 갔더니, 제가 놀러 갔더니 러시아 딕셔너리, 딕셔너리 펴놓고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러시안 딕셔너리를 갖고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원어로 문학작품 읽고 싶어서. 그 공부한대요. 70 몇 세 되신 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어에 소질 없는 사람도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외국어에 정말,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얘기했는데, 내가 가서 설교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지 말래서 안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외국어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잘하는 얘기가 아니고 낭비하는 시간에 창조적인 걸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삶 속에 외국어 한번 꾸준히 공부해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요, 외국어예요. 언어가 파워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나라 외국어를 배워서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나라의 마음에 품고서는 그 나라에 선교 갈 때 사인업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는 세계 국어만 하면은 어디든지 선교 갈 수 있어요. 첫째가 영어를 제일 많이 써요. 두 번째가 스페니쉬어, 세 번째가 차이니스 랭귀지. 이 세계 국어만 하면 어느 나라에 선교 가서도 여러분이 서바이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선교하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으로 갑자기 떠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은 큰 일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 그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여기 더람에도 모라비안 공동체 있잖아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오래전에 그 사역하는데 우리가 그때는 자체 성전이 없어갖고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교회 좀 빌려주세요. 그런데 아무 교회도 문 안 열을 때 그 모라비안 철치가 열어줘서 모라비안 철치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좋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근데 모라비안에 관해서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모라비안들은요, 어느 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은 공동체가 모여갖고 성도총회처럼 모여갖고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뽑히면은 뽑은 사람이 자기 직장 다 내려놓고 그 기록에 의하면 신발 한 켤레만 들고 떠나도록 갖고 나머지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했대요. 도대체 그러한 영적 기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느 선교지가 정말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뽑아서 직장 그만두고 떠날 그만한 영적인 기상이, 기백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 어떻게 그런 게 되어졌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이 되어졌다라고 저는 믿어요. 두려움은 우리 삶을 위축시켜요. 나는 리타이어 준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집은 앞으로 어떻게 사나? 내 직장은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이 내 삶을 파괴한다고요. 아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삶이 파괴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십니다.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훈련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걸 훈련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욱 분명한 선교적 사명을 의식을 갖도록 매일 현실에서 특별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라는 얘기가 굉장히 커갖고 거기에 막 자기 삶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일에, 조그만 일에 집중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것 중에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목회자라서도 하고 있지만 성도 때에도, 제가 일반 성도일 때도 사모하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였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 기도 맨날 하는 거 똑같아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힘과 성품, 제 인격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맨날 주님께 도움을 청해요. 그렇게 벌써 20몇 년을 걸어온 거예요. 많이 변했느냐? 어쩌면 조금 변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저는 고통하는 게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하지 않아요. 저 때문에 고통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소원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만나지는 날, 지금처럼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서는 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쓰기를 소원해요. 말씀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영적인 자녀들이죠.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주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생명값을 우리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작은 교회 공동체에 한두 명만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면은요, 그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리더를 도와주세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선교. 그냥 멀리 선교를 간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기 전에 준비하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낭비되는 시간을 창조적인 시간, 프로덕티브한 시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외국어 하나를 붙들고 공부해 보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충성하며 작은 일에 현실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노라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선교사적인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